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들, 두려울 것들, 의심할 것들, 분노할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동아줄 같은 역사가 오늘 하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지금 본의 아니게 예레미야는 이 요하난이 이끄는 이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이끄는 요하난의 무리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1절, 2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분명히 이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나는 그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는 거죠. 이러한 말에 이들은 이렇게 또 화답합니다.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당신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남유다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패망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 예언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명한 진실된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 뜻과 내 말을 들어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죠. 이것이 내 눈에 먹기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기 좋은 나무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와의 반응처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이게 좋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뭔가 이 방향의 전환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 뜻을 들어주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유다 패망 직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총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무리처럼 바벨론에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열흘 동안에 언제 어떻게 소식이 바벨론에 갈지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가운데에 열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안 되겠다는 말이냐? 애굽에 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안 듣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 가서 살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벌써 애굽으로 가면 이 전쟁도 이제 없고 비상나팔 소리도 없고 굶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오히려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피난 가는 사람들, 요한안의 무리들이 이 볼 때는 앞으로의 장래가 너무나도 빤히 그려집니다. 애굽으로 도주하지 아니하면 총독의 죽음 마당에 그 잔인한 바벨론을 아주 끔찍하게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죠. 바벨론의 보복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이나 내 생각과 너무 다르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만 그 말씀이 최후의 정말 답이다라는 절실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주판화를 챙기고 계산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선악과에서 하와가 느낀 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분명히 선악과를 보면서 이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악을 구별하는 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매혹적이다라는 거죠. 애굽에 가는 게 지금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이들에게. 하지만 애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다라는 걸 이들은 알 수 없어요. 이들에게 애굽은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이런 복이 보장되는 그러한 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굽은 죽음의 길이었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애굽에 정착하는 이들의 정착지로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결국 도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건 내가 뜻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이 옳은 것 같고 내 뜻대로 가면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뜻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이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는 충무에서 그릇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그릇을 구입해다가 일주일 동안 이 충무에서 장사하며 생활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 충성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심오하고 정말 은혜가 됐는데 설교가 길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 김 집사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빨리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놓치면 한 주간 장사를 공치게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애태우며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자 헐레벌떡 부두로 뛰어가며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배가 5분만 늦게 떠나게 해주세요. 5분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뛰어갔는데 그만 배가 눈앞에서 막 출발하는 거였다. 김 집사는 소리를 질렀지만 떠나버리고 말았다.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말씀 듣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배가 떠나버리다니. 원망은 아니지만 속이 상했다. 이번 주간은 공치게 됐구나 하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배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새벽에 경남 충무에서 출발한 창경호라는 배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침몰되어 승객과 선원 전원이 행방불명되고 사망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다. 그 뉴스를 들은 김 집사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려고 했던 배가 창경호가 아니었던가. 그 배를 탔더라면 분명히 바닷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배를 놓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배를 못 탔을 때 그때는 속이 상했지만 돌이켜보니 나중에 보니 배를 놓친 게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게 하시고 배를 놓치게 된 것이라는 생각만 들게 됐다.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어떤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복인지 뭐가 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계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죽고 그 시간에 계산하고 잔머리 굴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옵소서. 제 계산과 제 생각과 제 그림이 이 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애굽을 향하여 가겠다고 목에 힘을 주고 버틸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백성들은 결국 노예가 될 것이요 비참한 삶을 살 것인데도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들,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고집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주장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요한안의 일행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복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분노와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과 나의 주판할 나의 복잡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계산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궁리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 저희는 내일 일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